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5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면, 사랑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은혜, 믿음,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해서 야,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과 소망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운전을 해서 이제 면허증을 따려고 하다 보면 항상 검사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검사를 하는 건데요, 동그란 원형 속에 서로 다른 그런 막 색깔을 놓고 거기에 숫자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을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겠죠. 운전하는데 이 신호등 색깔이 구별이 안 되거나 군인에 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만지는데 색깔이 구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명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은,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 구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를 구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분별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봐요. 하나님은 외모도 안 보고 하나님 이것저것 안 보는데 우리는 다 봐요. 키도 보고 성격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의 내력도 보고 막 다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좋은 모습으로만 비춰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인간들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배기 싫은 일들을 그냥 잘 꼬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보면 그냥 짜증이 나는 그런 일들이 내 눈에는 자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 안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잘 봐서 내 눈에만 보여서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라.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해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처럼 사랑에 눈이 멀어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안 보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오늘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 생명인지를 보면 5절에 한번 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어떻게 부어졌냐면 6절에 보니까 6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가 뭡니까? 자꾸 쓰러질 때입니다. 넘어질 때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저지를 때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만 남는 것 같고 그런 외로움, 쓸쓸함이 찾아올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도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드는 그런 상황. 혼자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여기 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약대로 정해진 약속대로 정해진 방법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 애굽에서 정확히 말하면 430년입니다. 400년 가까이 지내면서 처음 몇십 년 좋게 지내다가 이제 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니까 갑자기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이 끝도 안 보이는 이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때도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4세대 지난 후에 너희가 재물과 함께 나오리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약속해 놨어요. 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세를 들어서 구원의 손길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 우리를 도울 방법을 먼저 정해 놓으시고 기약대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내게 처해진 형편이 정말 너무나 연약해서 숨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앞뒤 사방이 다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게 낙심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요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멘. 내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인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대요. 여기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길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처럼 그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간혹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당사자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은 법의 형량이 정해놓은 최고형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물건이나 소유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훔쳐간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해서든지 간에 내 것은 찾아옵니다. 이거는 정당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했다고 해서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내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훔쳐간 것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벌을 줘서라도 내 것 찾아오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 이게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자녀든, 오늘 이 모든 것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은 이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우리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아는데 일부러 그걸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요,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제가 장례식 치르다 보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머니가 많아요. 이것저것 채워 넣으려고.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의 옷은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떠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알면서도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칩니다. 시간을 훔칩니다. 건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를 내가 원하는 일대로 막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삼손 정말 능력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힘 쪽에서는 아마 삼손일 겁니다. 머리로는 솔로몬이겠지만요. 그러나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다 보니 삼손은 여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다가, 물론 솔로몬도 외교정책 얘기하면서 1000명이라는 아내를 거느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타락하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철회하기 쉬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싹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아담과 하나 싹 쓸어버리고 다시 흙으로 사람 만들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의 살인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하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거든요.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의 옷이죠. 그 짐승을 잡아 죽인 일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하를 위해서 입혀주고, 그 다음에요, 또 시간 지나면 괜찮을까 싶었더니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러면 홍수 때 그냥 모두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다시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죄인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요. 더 나아가 10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여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금사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방 사랑에 빠진 것을 금사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금사빠가 아니에요. 금방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앞에 떠나도, 하나님을 모질게 대해도, 하나님을 욕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에 눈이 먼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마음이 편해지죠.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편한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5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런 연약한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부어졌대요. 우리 마음에도 부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마음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교회 오기 전에 왼수 같은 사람 보고 오셨나요? 그런 인간이 보였습니까?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한 주간 이제 한 3일 살면서 그랬습니까? 두고두고 그냥 질근질근 칡뿌리 씹듯이 씹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지 못한 거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이웃,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래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안 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자녀의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이 안에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꾹꾹꾹 누르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막 이게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서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밉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세울 때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 스데반 집사님은요, 믿음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한다고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 원수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에 저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면 바로 이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의지를 꺾고 내 감정을 바꿔놓고 완전히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마지막 때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을 주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그런 마음 갖고 감정 갖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눈을 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대할 때도 죄인을 대할 때도 원수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